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4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정말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지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이루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울을 세워주셨지만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어리석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참 사람이 늘 항상 언제나 한결같이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항상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보면은 주 안에서라는 것을 항상 전제하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항상은 없어요. 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이라는 것은 늘 주 안에서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이 사울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온전했지 그 은혜를 벗어나게 되면은 얼마나 추해지는가, 또 얼마나 악하게 되는가를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여기 14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아들 요나단이 자기와 함께하는 호위무사와 그 블레셋 적진을 들어가서요, 거기에서 아주 큰 아주 성과를 거두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블레셋 진영에 지진이 일어나고 자중질환으로 서로를 찔러 죽임으로,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을 제압하는 그런 아주 호기를 맞는 거예요. 좋은 때가 되었죠. 그렇지만은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도 어리석은 명령을 내렸어요. 그건 다름 아닌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아들 요나단이 그 왕의 명을 듣지 못함으로 오히려 그 숲에서 흐르는 그 꿀을 먹고 눈이 밝아졌다 그랬죠. 그런데
백성들이 알고 왕이 금식령을 내린 것을 말했을 때 오히려 전쟁 중에 이걸 먹어야 눈이 밝아지고 더 승리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그 전쟁에 더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사울이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그 싸움을 완전히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계속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때 두 무리로 둘 의견이 양분되는 거예요. 거기에 36절 셋째 줄 보면은 무리들은 말하기를 왕이 생각대로 좋은 대로 하십시오. 왕이 좋은 대로 판단하십시오 그랬는데, 오히려 제사장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알아봅시다. 그 제사장이 제안한 게 맞죠. 전쟁을 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백성들은 왕의 판단에게 맡겼지만은 제사장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받아들이고 사울은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37절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요, 말씀 속에서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응답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대체로는요,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으면은 물론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기다리라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 사울의 문제는 조급함에 있었어요. 이 앞에서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먼저 드려야 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일이나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자 조급함에 또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 도망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돌아왔을 때 변명하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됐던 것인데, 결국 사울은 조급한 마음으로 인하여 그리 된 거예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급하기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기도 몇 번 해보고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저 자기 판단대로 저질러 버리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신앙생활에 참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또 기다리게 하시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오히려 성급한 마음으로 이 응답 없음이 분명히 우리 중에 누가 죄가 있기 때문이니 그 죄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한번 가려보자. 그 바울이 자기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판단하면서 경솔하게 39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아니 왜 아들까지 들먹이면서 만약에 내 아들 요나단에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죽게 될 거다. 아니 무슨 아들을 죽일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단코 죽으리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만큼, 그만큼 경솔한 거예요. 물론 아마 꿀을 찍어 먹었다는 것을 이 아버지가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한 번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도 반복적으로 결단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아주 확정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데요, 백성들과 왕과 왕자, 사울 왕, 왕자로서 요나단이 이렇게 한편에 서고 백성들과 마주서는데, 제비뽑기 한 것이 왕과 왕자 있는 쪽으로 제비가 뽑힌 거예요.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니까 왕의 문제냐 왕자의 문제냐. 그런데 결국은 이 요나단에게 제비가 뽑힌 거죠. 그래서 이제 실토하는 거예요. 4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기를 내가 행한 것을 말하라. 그때 요나단이 사실대로 말하죠.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아버지가 이미 다 그렇게 저주를 내려놓고, 또 이 죄가 누군가에서부터 비롯되는가? 요나단이라는 것이 확정이 됐으니, 그러면서 44절,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아주 매정하게 자식을 이렇게 죽이는 일에 두려움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아버지로서도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은 아버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도 반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백성들이 반대한 거예요. 45절, 백성이 왕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에게 이 큰 구원을 이룬 사람은 요나단인데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그랬어요. 백성들은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전쟁이 다 패하고 질이 멸렬했던 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누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가? 그 주역은 요나단이 용기 있는 행동과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심을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어리석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백성들이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그렇게 저주에 떨을지라도 그 결단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이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하였기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표현하기를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일컬어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서술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동역이라는 건 함께 일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라는 동역자들은 너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 구원의 대상, 복음의 대상, 그들을 향하여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밭은 뭐 일터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집이 되도록.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은요 마치 삼각형을 이루는 것과 같아요. 그 삼각형 맨 위에 그 꼭지점이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관심 가져야 될 또 다른 두 개의 꼭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터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정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결국은 밭과 집의 관계라고요. 일터와 가정의 관계라고요. 거기 누가 관심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에 보면은 이게 세 가지, 이거를 영어로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요. 삼각형. 이게 아주 황금의 삼각형이라고 해서 골든 트라이앵글로 우리가 늘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 골든 트라이앵글이 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그 사람들의 모든 일터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역자인 이 요나단을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러면서 45절 끝에 보면은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렸죠. 그렇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뭐냐? 죽지 않게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지. 요나단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데 관심 있는 거예요. 죽이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살리시는 데 관심이 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구원의 역사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살리는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 그럴 때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으로서 일터도 직장도 그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새벽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저주를 내렸다 하더라도 사람의 저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잠언 26장 2절을 보면은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 같이, 제비가 지나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험담하거나 저주스러운 말을 할 때 기분은 안 좋죠. 저도 들으면 기분 안 좋아요. 그러나 묶이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잠언 26장 2절처럼 사람의 저주는요, 까닭 없는 저주예요. 참새가 떠도는 것 같이, 제비가 지나가는 것 같이, 그건 흔적도 없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믿음이 없거나 죄가 있으면 거기에 묶여버려요. 누가 뭐라고 조금만 말하면 거기에 묶여버려, 매여버리고 눌려버리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무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을 때, 죄가 있을 때 반드시 묶이게 돼 있어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잠언 26장 2절 말씀,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 같이, 제비가 지나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저주를 들을 때 여러분 묶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해서 복된 믿음,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